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요, 하나님의 말씀을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한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 사진을 역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금년 한 3월 달 정도 됐나요? 그때 매스컴에서 화제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화환을 들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분은 윤성여 씨예요. 우리가 살인의 추억이라는 그 영화를 우리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추억의 실제 사건을 우리가 32년 전인가요? 화성의 연쇄 살인 사건이 계속 벌어졌었죠. 우리나라를 전국을 이렇게 공포에 몰아섰던 그 사건에 저 사람을 이렇게 범인으로 생각을 해서 저분 준성희 씨를 이제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옥살이를 20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진범이 잡혔어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풀려나는 건데 억울하죠. 왜요? 20년 동안 부당한 그 재판으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지금 아까 54시라고 그래서 54시였으니까 20년 옥살이 했었으면 34세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가정적인 청춘을 다 이 감옥에서 허비를 한 거예요. 물론 보상을 해준다고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이 청춘과 자기 삶을 다 망가졌는데 그 가족들의 그 삶을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옥살이를 하면서 죽고 싶은 정신이 수없이 많았다. 나는 범인이 아닌데,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생각을 늘 했던 거죠. 근데 진범이 잡혀서 그가 지금 법원에서 이렇게 나와서 저렇게 기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더라도요, 부당한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이것을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그것은 예수의 부당 재판이었었어요. 그 재판이 너무나도 불공정했습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재판은, 예수에 대한 그 재판은 처음서부터, 시도서부터 이거는요,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최고 법정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얘기하는데 77명으로 재판이 사람들이 구성되어지는데요, 그들이 지금 예수를 원래서부터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판이 공정하다는 건 뭐예요? 어떤 혐의가 있으면 그 사람이 증거를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그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해서 거기에 적절한 형벌을 내리잖아요. 근데 예수는 처음서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서부터 어떻게 했냐면 사형을 언도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체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체포를 했으니까 이제 죽여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증거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서부터 이것은 부당한 재판이었어요. 재판이 보통 낮에 이루어지잖아요. 이때는요, 재판이 한밤중에 밤 11시에서 12시 정도에 재판이 벌어집니다. 목요일 날, 이때가 재판이 목요일이었으니까는 목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음식을, 저녁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6시, 7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줬다면 한 8시 정도 됐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맞은편에 감난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셨을 때니까 거기가 이제 걸어가는 시간이 한 30분. 거기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으니까 적어도 한두 시간은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잡혀갖고 다시 가야바의 여러분들 그 지부에 가서 법정으로 갔다면은 적어도 밤 11시에서 12시는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재판이 밤 12시에 벌어지는 재판도 있습니까? 이거는 처음서부터, 시간서부터, 장소서부터 이거는 선정이 잘못된 거죠. 근데 그렇게 이 불공정한 재판이 여러분들 벌써 시간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가야바의 집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집이에요. 거기서 이제 재판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7명이 모였죠. 근데 결론은 냈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사형 언도를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 사형 언도를 내렸으니까 거기에 맞는 증인들을 채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인들을 모았는데요, 다 거짓 증인들이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서로 맞지를 않아요. 서로 맞지를 않는데, 유대인들의 법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죄를 내리려면은 적어도 두 사람이 한 내용이라도 두 사람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다 각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하나를, 예수가 어떤 사람이 내는 것을 하나 맞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모독죄. 전에 예수가 설교할 그런 걸 들었는데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내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울 거라고. 유대인에게서 성전은요, 엄청난 그들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성전을, 그들과 생명과 같은 성전을 헌다고요? 자기가 다시 세운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로 이렇게 붙잡고 있었죠. 근데 사실 이것도 증거가 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내가 다시 성전을 내가 세우겠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헌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영적인 의미로서 말씀을 하셨던 거였거든요.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예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렇죠.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성전 육체를 헐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럼 내가 3일 후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는 것처럼 예수님 3일 후에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벌어질 가게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오히려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니까는 그 말까지 가지고 아주 끌고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하여금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두 증인을, 거짓 증인을 내세운 거예요. 거짓 증인과 또한 내용조차도 맞지 않는 거짓 증언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이거는 이런 내용이야, 방금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하세요. 그랬더니 재판장에 있던 가야바가 유도 신문을 합니다.
그를 가지고 죽일 수가 없으니까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질문 하나 던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신문을 하는데 그건 유도한 거거든요. 뭐라고요? 죽이려고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말한 그대로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인자 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나는 그리스도 나는 이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뿐만 아니라 재림까지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옷을 찢습니다. 그거는 분노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해, 인자 네가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 이름으로요, 이제 사람들이 묻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사람들을 알죠. 뭐라 그랬죠? 사형을 선고하십시오 라고도요, 다 만장일치로 사형을 언도를 내려요. 이건 부당한 재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신성 모독죄로 사형의 선고를 내렸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분은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진실을 가지고 그들은요, 정죄하고요, 사형을 언도를 내리는 도구로 써버립니다.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진실을 말하는데 그 진실이 자기의 죽음으로 사람들을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자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치는지 맞춰보라고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라 라고요, 거기서 안에서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고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격을 우리가 모독당하면요, 사실 이건 살인과 거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고통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살인까지, 인격적인 고통까지 함께 이 시간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요즘 죄를 지은 사람들이요, 인권이다, 죄수의 인권이라 해갖고 그렇게 대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죄수를 칩니까? 귀싸대기를 때리고요, 침을 뱉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죄수도 죄인도 인권이 있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요, 재판 과정 중에서 불공정하고 부당한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부당하고 불공평한 재판을 받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왜 여러분들 침묵을 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실까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내선다면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그거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었는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진실을 얘기해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정죄를 당하고 사형의 언도를 내렸다면, 오히려 그 진실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항변을 해야 되는데 항변하지 않아요. 더 나아서는 자기 자신에게 인격적인 수치를, 모독을 주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 가운데 속에서 묵묵히 당하고만 계시는 것일까요? 부당한 재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요. 부당한 재판을 뒤엎을 수 있는 여러분들 언변이 없어서요. 변론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서요. 이것을 뒤엎어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그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당한 재판을 여러분들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셨던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54절에 나오는데요, 53절 말씀 볼까요? 53절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는 그 부당한 재판을 뒤엎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당장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갖고요 12군단의 천사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고요 죽일 수 있고요 심판을 이것을 피할 수가 있어요. 군단은 한 6천 명 정도 되니까 12군단이면 7만 2천이잖아요. 그렇죠? 충분하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언변이 없어서 충분하게 그것을 변호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의 지식의 능력이 없어서 그분은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부당한 재판을 그냥 받고만 있는 것일까요? 왜 이 답답한 심정 속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빼앗기는 성 속에서 그는 변론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거는 54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힘을 사용하신다면, 이 부당한 재판을 뒤엎어버린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 예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부당한 재판을 일어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본인 자신이 죽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없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이 부당한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형 선고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죄 사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면 이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분께서는 그거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십자가를 참으십니다. 이 부당한 재판을 통해서 자기를 생명을 빼앗는 십자가의 그 고통과 형벌수로 가져가는 이 십자가를 참으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있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십니다. 그분 예수님을 십자가를 참게 하셨던 그 부당한 재판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빼앗는 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참으셨던 그 이유 목적이 있는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뭐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말미암아 바로 모든 인류가 죄로서부터 빼앗긴 그 생명을 다시 찾게 만드는 거, 잃어버렸던 어둠의 자식들이 다시 빛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옥의 형벌 속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 주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걸 참으시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죠. 엄마들이 여러분들 그 진통을 얻었을 때, 여러분들 이 산고의 고통을 느꼈을 때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세상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 하지만 그것을 참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기쁨이 놓여 있거든요. 생명의 역사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진통과 고통을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렇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뺨을 치던, 주먹을 치던, 침을 뱉던, 그리고 누가 널 때리는지 맞춰보라고 조롱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롱하고는 그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개의치 않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신경 쓰이죠, 그렇죠? 누군가가 여러분들 나에게 침을 뱉는다면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개의치 않을 수가 없죠. 신경이 쓰이죠. 모독을 당했는데요, 누군가 날 뺨을 친다면 가물일 수가 없죠. 혈기가 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혈기를 누릴 수가 있었고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마음을 두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개의치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 부끄러움의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내가 이 수치보다도, 부끄러움보다도 기쁨,
수많은 생명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이 수치를 감당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당한 재판 속에서 충분히 그는 변호할 수 있고 향변할 수 있고 저항할 수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세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논리적인 변론과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한 가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더 소중한 가치, 더 높은 가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염들, 그 고귀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수치를 벗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굴레고 영원한 굴레인 우리 둘을 주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런요 십자가로 초점과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승리자로 두십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장로님이지만 이렇게 주일날 성도들에게 들어오면 주차장에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자들이 막 들어오니까 얼마나 바빠요. 특히 이제 교회 예배 시간 시작될 성도 들으면은 성도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한 성도님이 이렇게 들어오더니 차를 막 이렇게 막 대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면 다음에 오신 분들 그랬으니까 좀 여기다 주차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마음이 급한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막 짜증내고. 그래서 그분이 그냥 세상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뭐 이런 데가 있냐면서요. 다음 주에 그 성도님이 안 오신 거예요. 우리들 말에 만나면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비록 그분이 잘못한 것이지만, 근데 그분이 잘못된 것도 분명히 맞는데, 그분이 오히려 협조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편치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매주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요, 오히려 장로님과의 관계가 더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교회에서 더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었죠. 장로님이 왜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이 왜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왜요? 당연히 그렇죠. 이거 오히려 협조를 해야 될 분이, 그렇죠?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협조를 해야 될 분이 협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짜증내고, 오히려 어떻게 하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망정, 나도 주님 때문에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면 얼마나 이것이 불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장로님은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내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장로님은 충분하게 변호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그렇다고요. 하지만 이 변론이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충분한 변론이 문제 해결점이 아니에요. 내가 장로인데라는 그 권위가 여러분들 이 문제를 설득해서 그 사람을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요. 권위가 그 사람을 설득하지 못해요. 우리의 충분한 논리가 그 사람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그 아이 옆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래 이 사람에게 얘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요, 어쨌든 어떻게 하죠? 미안하다고, 내가 조금 더 배려해야 된다고. 장로님 그래야 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조금 더 당신에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고. 늘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충분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분도요, 장로님도
그분에게 다가가서 그 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주어진 그 상을 참으시고 인내한 거죠. 그분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었고, 오히려 그분은 장로님을 더 존경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 주변의 교회들 생각했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와 그리고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많이 상처와 그리고 나누어지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그러니까 장로님과 성도 사이에 서로 갈등으로 말미암아 또 헤어질 때도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죠. 마음이 아파요. 만일에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내 권리가 아니라, 목사라는 그 권리가 아니라, 장로님이라는 그 권리가 아니라, 내가 다른 어떤 그 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자신에게 권리를 포기하셔서 여러분들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우셨던 것처럼 이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실천해 나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힘들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정신과 그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오늘이 우리가 종료주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종료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종료 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죠. 이번 주 한 주간이 이제 종료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거기 보니까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해서 모셔두고 대환영을 벌여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거든요. 안지맹이 일으키죠. 절루바위 걷게 하시죠. 무리를 걸어가시죠. 심지어 5,000명을 막 먹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맞다, 다윗의 후손 맞다, 이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 속에서 왕이여 하면서 사람들이 앞뒤로 여러분들 꽉 찼습니다. 그래서 대환영을 벌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앞길에 자기 옷을 여러분들 카페트 까는 것처럼 옷을 펼쳐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앞뒤에 따라오면서 그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 얘기는 뭡니까? 당신은 왕이십니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왕으로 지금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요일이죠, 그렇죠? 한 3, 4일 지났네요. 지나서 그들의 태도가 바꿔져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들의 외침이 바뀝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왕이여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환영했었던 이들의 외침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 예수, 죽일 예수, 제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그들의 외침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들이 모두가 등을 돌린다니까요. 사실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왔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6월절 절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인 사람 속에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정말 많았었을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복음을 전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치료하셨잖아요. 거기에 30별 된 병자도 있었을 테고, 혈류병 있었을 사람도 있었을 테고, 나병도 있었고, 중풍병도 있었을 테고, 안증뱅이, 그 다음 눈먼 사람, 귀 먹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4,000명, 5,000명 그 가족과 합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혜택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무리 가운데 속에서 한 사람도 이렇게 외칠 수는 없었을까요? 안 된다고. 저 예수 십자가 못 박으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하면 모두가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떴다면 단 한 사람이나 할지라도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면 안 됩니다
라고 그 무리 속에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그 칭찬과 인정과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대접에 대해서 예수님은 포기하셨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치료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리셨을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 의리가 없고 신의도 없고 배은망덕한 놈들 3일 후에 보자,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신 목적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세요, 나를 이렇게 섬겨 주세요라고 그것에 대해서 권리를 처음부터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의지하지 않으셨죠. 사람이 어떤 것을 알고 계시니까,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과 그리고 감사를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떠나고 그들이 십자가 못 바르고 있었을 때 주는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용서해달라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가정의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가 삶은 것 속에서 저 같은 경우는요, 제 아내에게 기준을 뒀었거든요. 내가에게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요. 내가 목사니까는 이 목사로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갖고 있었고요, 남편이니까 당신은 아내에게 나에게 이 정도를 맞춰야 된다는 그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제가 주면은 당신은 나에게 이 정도는 줘야 된다고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준을 세우니까요, 이게요 불만과 그리고 짜증이 세월이 계속 반복되지더라고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니까요, 목회자니까 남편이니까 내가 했으니까 나에게 이거 줘라고 그러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엄청났던 이 진동이 여러분들 잔잔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저는요 잔잔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잔잔했던 것은요, 이게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금방 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요, 이게 그냥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 싸우지 말자, 어차피 저 때문에 져주면 우리 가장 편하,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단념이죠. 이 개념이 아니에요. 뭐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포기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죄인인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내가, 그렇죠, 마땅히 죽어야 될 예수님의 내가, 그때 그 예수가, 죄가 없는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셔서 나를 살렸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진리를 가지고 힘들지만 성경의 도움을 구해서 나간다면,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가 줬으면 받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줬는데 당신 나한테 왜 안 줘? 라고 요구하면 이건 세상의 법정인 거예요. 왜요? 세상 법정은 공평해야 되거든요. 줬으니까 주고받는 걸 공평하게 해야 되거든요. 부부 사이라 될지라도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법정은 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에게 받을 권리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나 했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나는 그 영생의 사건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아들을 그냥 줄 때인 거예요. 내가 아들 줬으니까 너는 나에게 이거 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그 표현으로 주셨었을 때 그게 생명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 가운데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왜 영생 생명 역사가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가지 않거든요. 내 지식 속에서 세상의 법정 가지고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 믿지만 나는 잣대를 대거든요. 나에게 달라고, 내가 줬으니까 적어도 몇 개는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고요. 이렇게요. 내가 받을 권리를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시작을 하자. 전에는 아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아내가 조금만 이들지 할지라도요, 그것이 고마움이 금방 느껴져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죠.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남편을 신뢰하고 아내를 신뢰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을 구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오직 뭐죠? 내가 사랑을 줘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나에게 주심하려면 내가 살아났던 것처럼, 가정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권리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내려놓고 그것을 예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 나갈 때 그 가정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생의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특히 가까운 가족들, 아내에게, 남편에게는 더 그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 십자가를 보잖아요. 저 십자가는 정말 불공정한 겁니다. 저 십자가는 정말 불합리한 겁니다. 저 십자가는요,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모순입니다. 왜요? 저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저기서는요,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었거든요. 저기서는요,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거든요. 저기서는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들 정말 죄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신 자리거든요. 여러분들 공정하려면 어떻게 했죠? 죄 지은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수치를 당하면 돼요. 왜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게 공정한 거죠. 이게 공평한 거죠. 근데요, 이게 나를 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권리를 포기했었던 그 불공정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존귀한 신분에 의해서 그 권위를 내려했던 그 불공평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되지 않는 이 모순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새로운 화평과 기쁨으로 갖게 만들었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는 고난 주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에 우리 자신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에 우리 가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권리를 여전히 주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거든요. 아니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인격에 모독당할 때도 있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을 때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선배들이 따라갔던 그 길인데요, 그들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참으십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수치를 기꺼이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기쁨 때문에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에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하지만 주장은 절대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어요. 세상 법정은요 공평한 거지만
이 불공정이, 예수의 십자가의 불공정이 우리 살던 것처럼 권리 포기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을 만들기 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깨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 도움을 구한다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실천해서 힘을 주시고 경험케 하실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